요즘 뉴스에 보면 이전 대통령과 영부인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 이 말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우와 뭐야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었던 90년대 나왔던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모르죠? 네, 몰라요.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너무 그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밤에도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에어포스 원. 그때 제가 딱 원하는 그 장면이 쇼 영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납치범들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이제 영화의 줄거리예요. 근데 그 과정에 비행기는 떨어지게 되고, 이제 공군이 찾아온 그 비행기에, 그냥 일반 공군 비행기에 대통령이 옮겨 타는 장면이 나와요. 옮겨 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관제탑이랑 계속 통신하는 그 군인이 이제 우리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그렇지 저거지 하고 뭘 깨달았냐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전. 말씀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2장 말씀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말씀. 2장 13절. 2장 13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지금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먼 곳에서도 와요. 동물을 가지고도 오고. 그러나 이제 이게 재차 반복되다 보니까 동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동물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 안에 이렇게 동물을 팔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팔고 있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내쫓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건달이나 동네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장사하느라고 그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쫓는 장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랑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시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장사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욕심과 정욕을 세상에 속한 것이니 그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첫 장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사건을 봤어요. 그 사건은 교회가 너희들이 바치는 돈으로 운영되는 건 줄 알아? 하는 이야기예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 거지, 너네들이 이렇게 헌금 무조건 갖고 나온다고 그것도 일부만 가지고 나오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은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쫓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의미가 있는 포인트인 거죠. 17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안타까운 부분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많단 말이죠.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 깊게 만나야 그나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열심이라는 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면 그게 오히려 너희들을 삼켜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수를 삼켜버린다, 이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체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린 믿을 수 없으니 말로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성경에는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와서 표적을 보인다고 하니 너도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라, 그런 요구예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중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성전, 내가 예수님이 성전이다. 보세요. 지금 성전에서 일을 벌이시고 유대인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 사람들 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걸로 들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너희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너희들은 건물에 와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성전이야. 나를 헐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에어포스 원 얘기를 했죠. 전용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흙이라는 존재로, 진흙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건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말로 할게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얘기했던 거 같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과 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기도하며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3장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예수님도 그냥 딱히 믿지 않더라. 사실 이런 얘기가 위에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때가 되면 날 배신할걸? 이걸 미리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의 연령이 예수님의 나이의 2배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손꼽는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군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선생님인데 유대인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 어린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3절, 예수님을 칭찬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 하나를 전할 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4절.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너무나 영적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통 알 수가 없죠. 육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얘기하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식을 들이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서 일한다. 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 젊은 사람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 너랑 나랑 있어서 내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너는 무지하고 나만 맞아. 하나님의 시종일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시거든요. 무조건 네가 틀려, 나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나오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례를,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러나 물로만, 보이는 물질로만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이는 그 행위만 한다고 해서, 보이는 세례 의식만 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지려면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가야 된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의식이 따로 없어도 성령이 찾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제까지 큰 죄를 지며 살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었다면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쓸 거예요. 자동으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도 물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물도 육적인 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 5절 하반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러면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희들이 육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육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아니야, 영적인 거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어떤 말로 묘사하고 있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군데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말씀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은 제 구약 성경에 96페이지에 있네요. 출애굽기 10장 14절. 출애굽기 10장 14절. 메뚜기. 여기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열심히 구원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덟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부분을 14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1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11장 6절, 1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맨 마지막 재앙이에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죽어나가진 않았어요. 고통을 엄청 몹시 당했죠. 그때만 해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9번째 계속 재앙이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내보내주면 좋거든요. 9번이나 지금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놓지 않아요. 놔주지 않아요. 왜? 데리고 있으면 다 우리 재산이니까. 노예를 쓰니까. 내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들이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피해는 자기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파리가 올 수도 있고 이가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들이 죽는다고? 첫째만 죽는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1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만 봤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사람의 편견이 무너져요. 사람의 상식이 무너지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진리,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론이 무너져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일은 저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예요. 이런 일 처음이지? 이런 기적으로 너를 보호했어. 이런 기적으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이런 기적으로 쟤네들을 내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17장으로 갑시다. 아니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이제 17장을 읽으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설교,
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중요한 거겠죠. 진짜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다 얘네들 뿔뿔이 헤어지는 거 아시거든요. 헤어질 거 아시거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아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 죽은 바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나겠죠. 그들에게 흔들릴 게 뻔하고 무너질 게 뻔하고 속상해할 게 뻔하고 너무나 마음이 실족할 것이 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말씀 10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일도 있었어요. 4,000명이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식이냐? 예수님의 삶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은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사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7절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준, 세상을 향한,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 속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찾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너 이 마음 너무 세상적이야. 너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너 그거 욕심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17장 20절 21절 보고 17장으로 갑시다. 20절 21절을 보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그날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날,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날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다면 그날은 너희들에게 올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반드시 은혜를 줄 거야.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은혜가 오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된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21절 때문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법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실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걸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7장. 여러분, 이제 17장은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가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 때문에 죽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볼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 남기고 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에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텐데,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있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날,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제대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되기를, 그날이 빨리 나한테 오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건 정복해야 되는 일이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가시니까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거룩해지는 것.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깊게 깨닫게 된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갔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떠나갔죠. 그 사람을 제외하곤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지켰는지 정말 알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하느라고 사람 이름 같다. 시간이 왜 이래? 지금 40분 아니야? 이상한 날이네. 무슨 일이 있었지? 여정. 삶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윤여정을 얘기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조여정이라고 하는 배우를 얘기하던데, 삶을 오래오래 살아보니 이제서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체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이 많아요. 뭔가를 막 갖고 싶어야만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욕심이에요. 아니, 입이 달린 짐승 뭐 나한테 더러운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그 사람 말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 욕심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고민하며 찾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켜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 은혜 찬양하며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